앞쪽에 나오는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산천 초목의 3분의 1을 불태우고 소실시켜 버리십니다. 강물들에는 쓴물로 바뀌게 하시사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게 못하므로 고통 속에 있게 만드십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황충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람들이 차라리 죽기를 원하지만 죽음마저 사람들을 피해가게 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고통 후에는 기쁨이 있으리라. 이 고통만 잘 넘기면 행복함이 있으리라. 언제는 화산 폭발이 없었고 언제는 지진이 없었던가, 언제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던가, 이번만 고난인가? 앞으로도 이런 고난은 있을 거야. 그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고통만 어떻게든 참자.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갑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다 라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은 변화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모습도 이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에게도 예전에도 이런 고통이 있었지. 지금도 있는 거, 이 고통만 지나가면 돼. 인생이 그렇지 뭐. 내년에는 이런 고통이 없을까? 그 고통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아니야, 우연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없습니까? 신앙인과 종교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곧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사인에 둔감하고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야 외면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인,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한 믿는 사람,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앞 금제단이 뭘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제단이 있습니다. 그 성막제단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분향단입니다. 번제단은 정문과 성소 사이에 있는 번제단,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번제단이 있는 것이고,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향단을 설명할 때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회막 안 여호와 앞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은 분향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밖에 금을 입힌 겁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밖에 노수로 입힌 겁니다. 그래서 금제단 하면 분향단을 떠올리고 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늘제단에서의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금제단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기도의 제단을 금제단이라 합니다. 또한 5절에서는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의 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땅에 재앙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또한 6장 9절에는 이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그랬던 그 분향단 제단이 오늘은 하나님 음성의 통로로 드러납니다. 네 뿔 사이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네 뿔에서 나오는 음성이 도대체 누구의 음성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음성이다, 천사장의 음성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만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천사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진 음성입니다. 천사를 다스리고 천사에게 명령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불었던 그 천사에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가 뭘까요?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의 경계선입니다. 또한 이 유브라데 강은 심판의 도구들의 통로가 되는 강입니다. 뒤쪽에 계시록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바로 이 말라버린 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 이게 도대체 뭘까? 결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휘 감각상 묶어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오라는 단어의 수동형인데 데오라는 말은 묶다, 매다 이런 뜻인데 억제되어 통제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박한 내 천사는 하나님의 통제권에 의해서 해하지 말라, 사람은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통제되어서 심판을 행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내 천사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심판을 대기하는 내 천사 이렇게 해석을 하며 읽어야 합니다. 심판을 대기 중인 천사들이라는 것은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바로 이 네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준비된 대기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팔 부는 그 천사에게 이야기해서 그 네 천사들을 심판의 행위를 행하도록 풀어주라 말을 합니다. 드디어 네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천사를 수행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마병대입니다. 마병대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 하면 2만 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을 만 번, 그럼 억이죠. 이런 게 되풀이 반복된 겁니다. 2억이라는 소리인데 무수히 많은 하늘 군대를 들어서 심판에 임한다 이 뜻입니다. 2억의 말들과 말탄자들이 있답니다. 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빠르다,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말들에게는 힘이 있는데 말의 그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 입과 꼬리가 이 말들의 마병대의 힘의 근원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아멘. 머리가 사자 같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꼬리가 뱀 같답니다. 얼마나 교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뱀 같은 꼬리에 거기에도 머리가 있답니다. 바로 이 입과 꼬리에 있는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불과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가져다 줍니다.
언뜻 보면 소돔성에 나타났던 불과 유황과 연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마병대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행사하니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7 인재앙이 있었고 5번의 나팔 재앙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저 인간 세상을 노래하며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조리 심판하여 죽여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중에 3분의 1만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분의 1이나 죽었네, 여기에 포커스 맞출 것이 아니라 그럼 3분의 2는 왜 살려두셨지? 남아있는 3분의 2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인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 3분의 2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3분의 1이 죽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7 인재앙과 방금까지 나타났던 6 나팔 재앙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자. 우리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 남은 3분의 2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손으로 행한 일,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일을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행한 일이 뭘까요?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손으로 범죄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네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물질로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 가족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3분의 2 남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재앙에서 살아남은 3분의 2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전과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 고통 지나갔네 생각했을까요? 이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분별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추호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펼쳐지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의 칭찬이야.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이건 하나님의 징계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내게 생기는 일을 그저 세상의 우연이라 생각할 뿐인 겁니다. 3분의 2가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 또 하나는 심판이 있었음에도 내가 살아있잖아.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네. 난 이제 계속 살겠네.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의 재앙이 남겨놓고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분별력이 없는 그는 나는 살았으니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현재 내가 살아있으니 앞으로도 나는 이대로 잘 살겠네. 저들만 죽어서 다행이네. 그러기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들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범죄의 크기가 크고 작고의 문제, 50보 100보의 문제지 죄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죄인 줄 모르고, 말씀과 성경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 체험하지 못하니 회개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니 나는 구원받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죄가 있는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천국 자체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내게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칭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믿지요. 믿는데 오늘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길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죄인인 상태로 죽어버렸어요. 그럼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나는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죄악은 그 순간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까지 안 와도 됩니다. 버스 타고 가다 지하철 타고 가다 죄가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꼭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눈 뜨고 손잡이 잡고 기도하십시오. 입술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6나팔을 불고 나서 살아남은 3분의 2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이미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을 구원하겠다고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다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응답할 때입니다. 회개로서 응답해야 합니다.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재림이 기다려집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나에게도 임할까 염려됩니까?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회개하지 않음을 두려워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을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를 먼저 떠올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